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건가요? 날이 아주 무더운데 또 뭐 예측할 수가 또 없겠죠.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이제 17강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이고 요절 28절인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비한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지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8장, 9장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시던 천국 복음 역사를 12제자를 파송하심으로 그들의 동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12장 이 두 장의 말씀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 제일 처음에 나오죠.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죠. 뭐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전대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가면 거기에 머물러라, 이런 디테일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는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그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1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자신도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여러 동네들, 제자들이 나간 그 동네들을 포함한 여러 동네들로 나가셨습니다. 혼자서도 전도하러 나가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디폴트 상태, 아무것도 외적인 압력이 주어지지 않은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동역자들과 같이 있거나 내가 혼자 있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물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란 말은 어느 한 나라를 네 등분해서 나누어서 다스리는 중에 한 왕을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 하고 공공연히 그를 책망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정말 살아있는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왕을 비판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사해 동쪽에 있던 마카리우스 성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사해 바다 오른쪽, 그 지대가 높죠. 사해 동쪽의 지형의 특징은 왼쪽과 다른 점은 왼쪽은 아주 낮은 지역이고 오른쪽은 1000m 정도의 고지 지역입니다.
그곳에 마카레우스 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여러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그래? 왜 그랬을까? 계속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어떤 의구심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일까?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의 말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이런 아주 파이어리 메시지,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도끼로 찍어내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을 믿었습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조용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만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셨습니다.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에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 맞으세요? 아니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라. 자, 듣고 본 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아주 정확히 이대로 예언이 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도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이나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은 지금 좀 특수한 상황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마음이 안타깝고 조급한 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마 요한의 상태라면 실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욱 자기 중심적인 기대나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잘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그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7절, 8절, 9절, 10절 좀 긴데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은 예수께서 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들아. 듣는다.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내 앞에 보내노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무리들이 광야에 나가서 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류에 따라 사는 소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또 세상 권력을 잡고 호화호식하면서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상반절 업도다까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나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도 선지자였거든요. 모세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그는 예수님 직전에 온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어떻게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11절 하반절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천국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신약의 성도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죠? 우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요한보다 큽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삼국지 소설 보면 나오죠. 관우가 타고 다녔던 말이 뭐죠? 이름? 적토마. 원래 그게 누구 소유였죠? 원래 동탁이 소유했다가 여포한테 줬다가 이제 관우가 받은 말인데 최고로 빠른 말,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입니다. 이 말을 타고 관우가 막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KTX를 타고 편안히 가요. 누가 빠릅니까? KTX 빠르죠.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활짝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이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강력히 전진하고 있다. advancing. 하늘나라는 전진하고 있다. 힘쓰는 자들은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양처럼 좀 온순하고 잠잠하고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온몸으로 힘쓰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힘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막 힘쓰고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소원을 말해요. 영적인 소원.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올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나 세리였던 마태는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맹인들이나 백부장,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두 그런 소원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을 붙들었습니다. 천국을 차지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마치 건들기만 하면 주어지는 팽창성이 충만한 상태로 세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역동성과 팽창성으로 충만합니다. 누구든지 소원을 갖고 나아가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 시대는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는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럼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가고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메시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마땅히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천국으로 달려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16, 17, 18, 19절 좀 긴데요. 형제자매서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래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시니 인자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당시 아이들이 게임을 했는데 놀이를 했는데 주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결혼식 놀이는 아이들이 모여서 가운데 신랑 신부 한 명씩 앉혀놓고 한쪽 팀이 피리를 불어요. 악기를 연주해요. 그러면 다른 팀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댄싱을 합니다. 그래서 박자에 맞춰서 노래하고 댄싱하면서 서로 즐겁게 노는 이것이 이제 아이들의 놀이였어요. 장례식을 할 때는 한쪽 편 아이들이 슬피 울며 막 애통합니다. 그러면 저쪽 편 아이들이 그 곡에 맞춰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슬퍼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생뚱맞았습니다. 심보가 삐뚤어진 아이들처럼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췄어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피를 불 때 도리어 가슴을 치고 슬피 울 때 막 댄싱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죠. 세례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생활하다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자. 저자는 말이야 먹기만 해. 먹기만. 포도주만 즐겨.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판만 했어요.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해요? 천국 막 침노하고 있잖아요. 막 몰려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 하면서 심히 냉소적이고 천국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뭐예요? 행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냉담하게 시니컬하게 남아있는 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장 무관심한 자들이 놀랍게도 누구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긴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형제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었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감사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도에 나오죠. 갈릴리 호수 북쪽 이렇게 밀접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서로
거리가 3km, 길어야 한 5km 정도로 가까운 고을들이었습니다. 고라시는 내륙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세다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고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헤드쿼터, 본거지였죠.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특히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고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 목소리 한번 딱 들으면 정말 믿겠다. 내가 기적을 한번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고을들을 볼 때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고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 마음이 어땠어요? 하늘에까지 올랐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고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합니까?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엄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를 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진리와 기회와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순종과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더욱 분발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예,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서 드러난 증거된 천국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풍자적인 표현인데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즉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타납니다. 그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자매인들이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바가 천국 복음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말씀을 공부했고 내가 이성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모두 초청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요즘 같은 물질주의 시대에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아무 고민도 없고 수고하거나 짐진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대기업의 임원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구도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쉼이 무엇입니까? 쉼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활동 후에 잠을 자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회복하는 상태다. 좀 긴데 그게 아니라 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쉼은 이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영원히 만족한 상태가 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쉼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뭘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내면성,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을 배우는 것이죠. 특히 어떤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마음의 쉼을 누립니다. 사람은 몸이 쉰다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휴가를 간다면 정말 쉴 수 있는 곳 두 곳이 생각이 나요. 첫째가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 그 높은 산의 그 중턱에 가면 정말 풍광이 좋고 공기 좋고 조용한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저런 곳에 가면 정말 쉬겠다. 두 번째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좀 멀리 나가면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면 정말 조용하고 물이 맑아서 바닥이 한 10m 되는데도 바다 밑에 모래알까지 보이는 그런 바다. 그런 곳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먹으면서 있으면 참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고온 그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밤에 뭔가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이게 쉼이 있습니까? 쉼이 없죠.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마음의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반대가 이제 혈기와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혈기가 많아서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쉼이 없죠. 마음에 자꾸 뒤집어지는데 쉼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쉼이 없죠. 교만한 마음 어때요? 늘 비판, 못마땅, 짜증, 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 내면이 온유하고 겸손해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배우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세요. 내가 변해요. 참 쉼이라는 것은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어요. 제가 이 말 반복할게요. 참 쉼이라는 것은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쉼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쉼이 있습니다. 사실 멍에는 좀 무겁지만 좋은 도구잖아요. 가장 힘을 적게 들여서 땅을 갈 수 있는 유용한 농기구가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매요. 누가 더 힘을 쓰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농사할 때 2마리의 소를 멍에를 메어 사용했습니다. 2마리. 대등한 소도 있지만 때로는 큰 소와 작은 소를 멍에를 메어서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예수님과 내가 같이 매는 멍에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큰 소와 작은 소. 멍에가 기울어져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하냐면 작은 소가 큰 소를 배우도록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저렇게 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매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쓸까요? 예수님의 말, 거의 예수님이 다 하세요. 우린 같이 폰만 잡고 옆에서 예수님 배우는 겁니다. 그런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역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피곤한 이유는 단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피곤을 느끼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진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일부 여름상에서 메시지를 전한 최주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WMC 댄싱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댄싱 전공자도 아니고 공부 압박이 심한 그 기말 시험 때 이 일을 맡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어요. 특히 3학년이라고 해서 사망하는 년, 간호학과 3학년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40여 명의 단원들을 도우며 성공적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에까지 가서 섬기고 밤늦게 돌아와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고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쉬어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시장하고 목마르셨지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돕는 기쁨에 충만하셨습니다. 쉼이 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도 닦듯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일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십니다. 사람을 정말로 피곤하게 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의 그 뿌리, 그 근원은 죽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취해도 결국 다 사라질 것이라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허무와 절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무의미와 공허함이 또 알 수 없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지뢰밭을 걷다가 소멸할 것이라는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를 믿을 때 인생이 주는 모든 무의미와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참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양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깊이 우리가 영접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더 큰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이 시대 쉼이 없는 시대에 도전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